베드로 전후서는 네로의 박해를 앞두고 위경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베드로가 보낸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사도로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곳에 동행하였지만 말씀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이 임박하게 닥치는 그런 큰 환난을 2차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것이고, 또 환난이 경한 것이고 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부터 쭉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친히 보았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헛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산, 오늘 말씀의 거룩한 산은 마태복음 17장에는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 바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 위엄과 영광의 강체를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고 그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정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말씀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은 누가 들어도 허구 같고 상상 같고 공상 같고 잘해야 어떤 사변적인 철학 같은데, 오늘 베드로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으로 또 분별하여 주의 영을 받아 주님을 분별하여 알지만은, 이 당시에 베드로가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고 그리고 그의 뜻을 쫓고 그와 동행했던,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성이다 이렇게도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가운데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쫓아갔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건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소서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을 부었듯이 바로 베드로도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렀던, 그리고 이후에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시험을 당해도 최전선에서 당하고 부인을 3번이나 한 사람도 또 이 베드로고,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도,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하면서 소명을 받은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가장 귀하게 남아 있었던 기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화산 높은 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 셋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굴과 옷이 변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그들이
즉 목격한 것입니다. 변화산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도 있지만 제발 예수께 속한 어떤 그러한 떡이나 그러한 병 낫는 것이나 그런 기복적인 표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좀 알아라. 그래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지금 변화산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음성을 들었고 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변화산의 큰 음성을 들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가장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주님에게 소명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소명을 줄 때 베드로는 순교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띠 띠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원하지 않은 띠를 띠고 거꾸로 달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바로 베드로가 이제는 이때까지는 자기가 자기 허리띠를 띠고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띠를 엮어서 끌고 다니시면서 일을 시키시고 끝내는 엎어져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바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뭐 자기는 편한 곳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교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찾았던 최고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현상수배가 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게 권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저 편하기만 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난 받으세요 고난 받으세요 할 날이 금보다 낫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한다면 그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하는 종이 눈물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전하는 자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공고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자고 건면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전서 후서는 저도 힘들 때 히브리서와 더불어 자주 읽어보는 게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베드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사도구나. 자기에게 임박한 순교의 그러한 고난을 앞두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 무리들에게 권하는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영이 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강림하심은 바로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전했는데 베드로도 이제 또 소아시아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선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많이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강림하심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이제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오늘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구속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했다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예언이 무엇일까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언일까요? 이때까지 듣지 못한, 이때까지 배우지 못한 그런 것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더 확실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모든 가르치신 것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성경은 예언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새로운 예언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말은 새로운 예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진 일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일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될 일도 앞으로 장래 일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세의 예언이다. 특별히 임박한 환란이 닥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러면 온갖 이단들이 나와서 말세에 새로운 계시가 있듯이 말세에 새로운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는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예언이 새로 생겨서 무슨 예언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예언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이미 완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가르치시던 밤에 그때는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바로 앞에 가르칠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까지 가르치신 것이 뭔가 하면 마지막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말세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말세에는 주님이 임하실 것이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24장에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도 이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말세의 비유입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
그 기름이 뭐예요? 깨어있고 성령이고, 바로 기름이 뭐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해 영접을 해라.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순결성은, 교회의 순결성은 항상 말씀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순결하다는 것. 그래서 열처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일에 힘쓰고 마지막 때 눕자 졸자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대로 주를 위해 사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새로운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것을 깨달을 영을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어디 아니에요. 예언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최고의 예언은 주님이 나팔 불고 주님이 보시는 데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최고의 예언입니다. 최고의 예언은 뭡니까? 그때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한번 정한 죽음이 있듯이 의인은 부활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부활,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마음에 우리를 비추는 등불과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새로운 무슨 이단이나 새로운 무슨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결코 새로운 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군데군데서 처처해서 무슨 예언이니 뭐니 하면서 나타나지만은 다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몇 년 후에 통일이 되고 몇 년 후에 망하고 몇 년 후에 뭐 일본이 없어지고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고 다 여러분들 연애할 거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시고 친히 말세에 대해서 아까 말세의 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새로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등불과 같이 샛별과 같이 우리에게, 등불과 샛별의 특징은 뭡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말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세에는 어둠의 영도 많고 미혹과 불법의 영도 많고 이단 사설도 많지만 말세에는 진리의 역사도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종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세는 결코 불법과 미혹의 영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샛별과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말세라고 교회 문을 나서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로 말한다면 말세일수록 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지. 말세라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무슨 어느 나라로 이주하고 그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란 가운데 소아시아에도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예언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언을 푸는 사람 많아요. 미래 일이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틀렸는지 아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미래 일이라고 툭툭툭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르는 사람 또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소수들의 아주 그냥 덕구를 빼서, 예? 또 최근에도 보니까 참 보기 싫어도 저는 신학교 가르쳐야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무슨 이단에 대한 뉴스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참 정말 야,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9절에 등불과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세의 성령의 역사가 커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다 말세예요.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로 다 우리는 또 종말이에요. 오늘도 종말이고 내일도 종말입니다. 뭐 10년 후에 종말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완성이고요. 예수님 오셔서 시작됐고 시작되자마자 종말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슨 숫자 노름하듯이 풀고 성경을 무슨 짜맞추기식 하듯이 풀고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새로운 복음도 없고 새로운 해석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확신한 바에 누이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평소에 배운 대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여건이 바뀐다고, 악한 영의 역사가 크다고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영의 역사가 크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왜요? 주일학교 때 들었잖아요, 그 말씀. 환경보다 그냥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이긴다. 너무 어른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야,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지? 내 머리 쓰다 보면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고시고시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악한 영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을 겁냅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사사로이 풀지 말고, 그리고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에 되어질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여기에 예언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이라고 해도 안 틀립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완성이지, 미래는 결코 현재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동안 새로운 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받은 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의,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의를 가지고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의가 필요하고, 그때는 뭐 또 새로운 뭐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종말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신학에서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총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그게 종말의 핵심이 아니라 종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지금 이미 우리는 마지막까지의 은혜를, 의를 이미 인치받았어요. 지금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아무 의가 없어요. 주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현세와 미래는 서로 단절되지 않아요. 그걸 자꾸 단절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교리 시간이니까요,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아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단절되고 천국에 갈 때는 또 새로운 모양의 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왕국의 개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 9서에 오늘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화산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뭐 강야의 초인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언은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연결시켜야 된다.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종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성도들에게.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여 구석에서 기도하고 저 구석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불일듯 일어날 겁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형편이야 환경이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는 샛별과 같이, 덤불과 같이, 아까 말씀이 나오죠. 깨어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되는, 그건 바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언, 그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세라고, 말세인데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기도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리에 육체로 있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의 그것을 우리가 그저 지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전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새로운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샛별과 같이, 등불과 같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비춰서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요함과 기쁨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의 성령으로 날마다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